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그 전투기의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왜 비행기가 격추를 많이 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행기가 돌아온 비행기를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의 날개, 몸통, 꼬리에 총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 몸통, 꼬리를 보강하면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한 연구원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온 전투기는 그럴지는 몰라도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는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돌아온 전투기는 대부분 조종석과 엔진 쪽에 총을 맞아서 격추되었지 꼬리, 날개, 몸통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에 따라서 조종석과 엔진 쪽을 수리를 했더니까 전투기의 격추율이 상대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을 보강했더니 전투기의 생존율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에 어떤 삶을 살으셨을까요?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으셨을까요? 아니면 최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으셨을까요?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다른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는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지적으로 구두쇠라고 합니다. 인지적으로 자린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반드시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은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퇴근하다 보면 이 길에 차가 꼭 20km로 가는 차들이 매일 있어요. 2대, 3대. 처음에는 저 차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보험을 일으키는 사기꾼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라가면서 저 샤브올데이까지 계속 매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늦게 갈까요? 최악을 피하려고. 운전 연습 중인 걸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매일 있어요. 매일 20km.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전 몇 번 사고 날 뻔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선택했으면 추월해서 갔겠죠. 이쪽 가는 길은 다 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는 차선은 2개 차선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선택했으면 추월해서 갔겠죠. 그러나 저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어요. 결국 최악을 선택했더니 제가 마음이 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은 배려와 조정과 화합과 사랑으로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에바브로디도도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최측근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이름을 에바브라라는 단축적인 용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나오는 에바브로가 에바브라인지 같은 인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문에 잠깐 언급됐다가 4장에 잠깐 다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였고 친구였고 형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격려하고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육로로 보내는데요. 또 배도 탔겠지만 육로로 가면 편도 약 2090km입니다. 배로 가면 1290km. 2000년 전에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에 걸리는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실감되지 않죠? 포항에서 동경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에바브로디도는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로하러 갔다가 여행 중에 중병에 걸려요.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 그를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는 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적으로 회복합니다. 바울은 그때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정과 회복을 기록하면서 말씀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장거리 여행을 떠난 목적은 오직 하나, 설교의 제목처럼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정,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려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할 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저께 교회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어저께 준비했던 분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 9시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내를 위해서는 30분 전에 이 자리에 오는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방송실과 성가대는 1시간 전에 오는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하고 또한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희생하십니까? 임명한다고 해서 하면 의무감입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 한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최선의 선택을 한 다음에 열정과 믿음이 흔들리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나는 조금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비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과 믿음은 쉽고 시험이 들더라도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신다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부족함을 채우는 자는 희생을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로마로 간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세계 열방도 사는 큰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문화로 가고 있어요.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희생에 좀 도통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순장이 독감에 걸려서 주일 점심을 못하니까 순모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 사람이 밥을 준비하니까 힘들까 봐 다른 분이 오셔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같이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희생에 도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또한 그곳에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 죽게 되었으나 이 원문 단어는 죽음에 거의 가까운 상태를 뜻하는 파라플레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중환자 상태예요. 육로로 2000km가 넘는 이 길을 가면서 지금 중병이 걸린 것 같고 사도 바울을 도착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몸이 아픈 죄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다가 지금 죽게 된 상태예요. 자, 지금 죽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중병이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낫지가 않아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바울도 마음이 아프고 그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도 지금 마음이 찢어져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부족함을 채우는 희생을 살아도 위기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 주변이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에바브로디도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해요. 지금 중환자 상태가 되었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에 살펴보지만 요셉을 보더라도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기 전에 감독이 감옥까지 갔고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요셉은 끊임없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에 도통한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두운 순간을 에바브로디도처럼 허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틀날의 가수 누군지 아시죠? 네 박자. 송대관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했어요. 이분은 아내가 투자를 280억 투자를 했다가 280억의 부채를 지었어요. 무려 280억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돈 합쳐도 280억 넘겠죠. 예, 넘을 겁니다. 아멘? 예. 280억의 부채를 아내가 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송대관 집사님은 아내가 그렇게 투자를 실패해서 280억의 빚을 졌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에 5개 공연을 합니다. 가서 배가 고프면 차 안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내랑 왜 같이 사냐고.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280억 원을 갚으려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폐인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월세방에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280억 원 빚지신 분 있어요? 없죠? 자, 이제 남편들의 질문하기 전에 아내 때문에 280억 원의 빚을 안 졌으면 남편들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2,800만 원의 빚을 지신 아내들 있으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아내가 송대관 집사님처럼 280억 원 정도 빚을 질 때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2,800만 원까지 사랑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일단 한 대 치유받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 송대관 집사님처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났던 이 귀한 일꾼이 오히려 중병으로 알아 누워요. 바울과 교회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몸된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희생을 해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생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바빠도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난과 질병이 우리는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역전되리라의 신앙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멘.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희생의 삶을 살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수월에서 또한 올리심으로, 또한 가난함에서 부함으로, 낮음에서 높으심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부족함을 채우는 인생은 기적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을 채우는 희생이 있을 때 왜 기적이 가까이에 있을까? 무생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무생물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희생도 무생물입니다. 이 희생도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밥을 하려고 어저께 오고 또한 오늘 아침에 오고 여러분들 아침에 와서 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성가대로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무생물이지만 희생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희생과 사랑을 보시고 예수를 부활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숨, 인생, 행복, 기쁨, 가정,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은 에바브로처럼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근심도 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근심을 덜려라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일어나자 나의 근심이 덜어졌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범사에 여러분들의 영육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희생의 사람인지 바울은 25절 하반절에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네 번째는 너희 사자, 다섯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합니다. 우리말로 곧 이런 뜻이에요. 곧. 이 단어로 첫 번째와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너희 사자, 그리고 이 뜻은 휘몬, 아포스톨 이 단어인데 너희의 사도, 빌립보 교회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포스톨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구도 접속사 대를 사용하면서 나를 돕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모든 말은 한마디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출신, 학력, 경력, 나이, 부, 명예, 직급, 계급, 권위, 은사, 위치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였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군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종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고 생각해야 할 네 번째 포인트는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로 여러분들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19절에 24절도 디모데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듯이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보다도 더 뛰어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이처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동역자들끼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존귀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채워나가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난주 양악구역 신방을 갔는데 우리 순장님이 빵 터져갖고 입에서 공룡처럼 불이 딱 나오더라고요. 국물을 먹었는데 국물이 앞으로 그냥 쫙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정말 행복했어요. 아, 구역. 그 주인공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양선희 집사님과 우리 조재 집사님이 참 밀접한 아주 친한 관계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 저 두 분은 종기 연기된 관계죠. 여기서 여기라는 헬라어는 에케테, 붙들다 겁니다. 우리 조재 집사님이 그 국물을 흘렸던 얘기는 오후 예배 때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셔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붙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빌립보 교회 보고 왜 에케테 이 존귀히 에바브로디도를 붙들라고 명령했을까 한참 묵상했어요. 1층에서 3층 오고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붙들라고 했을까?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무 완수는커녕 오히려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오히려 갇혀 있는 바울이 근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맡은 미션도 수행 못하네. 쯧쯧쯧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나는 다툼,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를 존귀 여기라, 붙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랬죠. 아니, 지병이 있으면 가지를 말아야지. 빨리 아프면 돌아와야지. 누군가 가서 바울을 도와줘야지. 아프면 좀 쉬지. 내가 그러면 갔지. 내가 갔어야 했어.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하다 보면 못할 수 있어요. 속이 터질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간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속이 터져요. 저는 지금 그냥 현수막이라도 빨리 붙여놨는데 빨리 좀 예쁘게 좀 만들고 싶은데 속이 터져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간판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간판이 없으면 생명의 총각을 다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음식을 먹는데 싱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싱거워도 맛있게 먹는 거죠. 싱겁다고 해서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해봤자 되는 게 없어요. 내 속만 터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와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30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줘요. 돌보지 아니했다. 파라볼류 파네모스, 사네모스라는 이 파라볼류 사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두고 모험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그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붙들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너희들은 비난하지 마. 그러니까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목숨을 건 성도들입니다. 서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 포인트로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면 죽음 직전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우면 산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기관단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거나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바치면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상을 줍니다. 의인이라고 표창장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인을 잡거나 또한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도와주면 경찰서나 시청에서도 의인이고 모범생이라고 또한 모범 시민이라고 여러분들 표창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표창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늘나라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MZ세대가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있는데
MZ세대가 쓰는 말을 주로 줄임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MZ세대가 쓰는 줄임말 중에 갑통알이라는 이런 단어 아세요? 김수옥 집사님 갑통알 아세요? 온준 집사님 아세요? 예, 갑통알. 우리 20대는 다 알 거예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다 알죠? 몰라요? MZ가 아니네요. 아, MZ가 아니에요. 예. 우리 서현 학생 알죠? 갑통알. 몰라요? 아, 그러죠. 저는 알아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구나. 이게 갑통알이에요. 스불죄가 있어요. 스불죄. 스불죄는 뭘까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런데 이 MZ세대 학생들이 2017년도 때 고등학생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유행했던 게 있어요. 다 지금 그렇게 입었네요. 그때 전부 검은색 롱패딩.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검은색 롱패딩이 그 당시도 유행했고 지금도 다 유행하고 있어요. 이 MZ세대. 왜? 그것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도 그걸 사달라고 엄마 아빠를 졸라대는 거예요. 그걸 안 입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입으면 왕따가 되고 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행을 채우렸던 세대들이 지금 MZ세대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유행, 세상의 유행, 그리고 세상 사람,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예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채우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더체험교회에 에바브로디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자리가 가득가득 넘쳐나고 또한 여러분들도 죽음과 질병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동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